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되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백성들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들의 삶에 잘못된 가르침은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봤잖아요. 학교에서 배우기를 잘못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잘못 배웠어요. 근데 그 문제가 수능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배운 대로 답을 썼는데 잘못 배웠으니까 틀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배워서 답을 이렇게 썼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배워가지고 그게 답인 줄 알고 썼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잘못 배우면 그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문제니까 내가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어떻게든 깨우치셔야 되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는 거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 아니다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잘 안 듣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잘 안 듣죠. 왜 그러냐면 한번 오염된 마음은 쉽게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에 오염된 것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왜? 그것이 좋거든요. 왜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가? 사실 그 잘못된 가르침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오염된 마음은 쉽게 바뀌지를 않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 또한 잘못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옳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이 찾아와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고난에는 여러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를 깨우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깨우치실 때 필연적으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잘못하면 바로 고난 주시고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로 타이르죠. 꼭 부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처음에는 말로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매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반복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좀 괜찮아지면 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왕정시대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왕정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고, 이게 반복되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럼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일단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병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치유되기가 힘든 중병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뭐 잠깐 왔다 사라지는 병이 아니고 중병이에요. 중병. 상처는요,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치명적인 상처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손 조금 벤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죠. 이게 북이스라엘이 됐던 남유다가 됐던 자신들이 치명적인 병에 들어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군이 기울어서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망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병이요, 치명적인 상처다.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아수르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요. 믿음이 강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뭐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 마치 욥처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도 아니고 범죄한 것도 아니고 곁길로 간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요,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나이다 하고 더 주님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내셔서 깨우치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깨우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깨닫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근데 은혜를 떠난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자기들의 상처, 자기들의 질병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수르의 강대국에게, 힘 있는 나라에게, 저 나라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면 우리를 도울 것 같아, 저 방법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세상으로 가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면요, 절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움키고 하나님이 탈취해 버리니까 건져낼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루시기 시작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그 누가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켜쥐고 하나님이 탈취해 가면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죠. 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고장이 나서 생긴 문제면 하나님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 또는 여러 세상의 사람들이 충고하는 그 충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했다더라 하는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쫓아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탁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면 빨리 깨닫고 돌아서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될 듯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문제 또 생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문제 또 생깁니다. 될 듯해요. 우리가 간질 맛이 난다 이러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는 것 듯 하고 되는 듯 하는데 또 시간 지나고 보면 또 안 돼 가지고 있고, 문제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거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여기서 또 문제 생기고, 요거 하나 해결해 놓으면 여기서 또 문제 생겨나고, 문제가 계속 아싸리 시작부터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벽을 딱 쳐놨으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이 방법도 안 돼, 저 방법도 안 돼, 아예 철벽이 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빨리 올 텐데, 이렇게 하면 이쪽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저렇게 하면 저거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그렇거든요.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움켜쥐고 내가 빼앗아가리니 그걸 너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탁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이 뭐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꽉 막히느냐?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수를 의지하면 조금 해결되는 것 같고, 애굽을 의지하면 조금 해결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막 무 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잘라지느냐? 그게 아니죠. 이리 가면 조금 될 것 같고 저리 가면 조금 될 것 같고, 시간 속에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렇게 시간인데, 이 시간을 싹 압축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시간을 딱 압축해서 말씀하시니까 절대 안 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것을 움켜쥐고 빼앗아가리니 너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 하고 싹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니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압축해서 보면 되는 게 없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하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 찾아가면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그 고난 속에 파묻혀 사는 거죠. 근데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해결됐었어, 이것도 해결됐었어, 이것도 해결됐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사실은 해결되는 게 없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반복하는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 마음 가운데 오염된 마음이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아봐야 돼. 무엇보다도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못 배운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현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걸 회개해야 되죠. 괜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버티기 하다가 될 듯 간질만 나게 우리의 인생이 그러거든요. 될 듯 하다가 그렇게 고생만 하고 인생이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